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아모스처럼 드과 목자처럼 주님께서 늦은 비를 수여하실 때 과연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년 전 장로교 개신을 하고 재림교회로 개혁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뚜렷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조직의 목사가 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제가 버렸지만 늦은 비로 안수받는 마지막 종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심은 자가 누구인지 판명된답니다. 조직 교권자들을 통해 주어진 안수가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다윗처럼 누가 진짜로 여호와 마음이 합한 자인지 그때 판명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늦은 비가 임박했어요. 확실합니다. 이 두려운 날에 정말 겸비로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아들의 간증처럼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마에 일을 받는다 말의 의미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 말의 의미는 사단의 만 가지의 시험과 유혹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딱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환송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지만 속아서 술이 취해서, 미안합니다, 바보처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또 새끼양 같은 짐승이 술에 취해서 그들이 실했던 짐승과 손을 잡고 온 땅을 기억하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개신교회는 이미 자기 밥이 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교회를 공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짐승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합니다. 믿노라 합니다. 사랑하노라 합니다. 성경을 가져노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로 사람들을 죄 아래 문구들 위해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대한 동맹체가 지금 일어난 사태가 딱 그렇습니다. 정언해 보시면 앞으로 법령들이 제정될 것인데, 예시 나와요. 영어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많은 법들이 만들어진대요. 왜 만들어지는가? 계시록 12장 17절을 이루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죄 아래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교과를 통하여 쭉 말씀을 이 시간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요, 문제는 죄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죄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와 복음과 성령은 죄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온 피조물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병으로 죽어가요. 그러면서 빨리 성령 받은 사람 나타나면 좋겠어라고 울는데 울어. 짐승들이 울고 있대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죄와 사망과 사단이 끝나거든요. 슬픈 얘기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진리를 전하면 왜 안 받아들이니? 아는 것처럼 진리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청구되어지는데요. 한 비용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늘에 승천하기 전까지는 자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 싸움에 여러분의 몫을 매일 매순간 수행해야 한다. 진리가 요구하는 비용이요, 비용. 아브라함은 정든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망의 말씀.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눈을 뽑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용에 지불해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거 아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것처럼 잘 용납하는데 곧바른 진리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진리가 외쳐지면 싫어한다. 왜요? 비용이 지불되니까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정언의 말씀 의 자체를 변조시킬 것이다. 죄를 위조할 것이고 의가 무엇인가 속일 것이다. 그래서요 1888년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진짜 의가 드러나자 가짜가 찢겨지게 생겼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교만 때문에 의를 바로 찾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왕을 세우자. 1888년 재림교회 역사의 오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죠? 더 심각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때가 1888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 조금 심각한 말씀 드릴까요? 좀 더 심각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성도 사이에 자존심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요. 이것이 사단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표랍니다. 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단을 임금으로 모신 표랍니다. 표. 진리는 비용을 청구해요. 비싸게 보이지만 힘듭니다. 때때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아를 싸우는 게 더 쉬워지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져요.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의의 일꾼으로 거짓 옷을 입어서 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단상에 지옥에서 붙여온 횃불도 밝혀진다고 경고하고 있죠? 제가 가르친 진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유대교회를 속였습니다. 오매불망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예배에서, 산에서, 등산에서, 사업장에서 온통 메시아 언제와 라고 했던 그들이 그분이 오셨는데 속았어요. 가야바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어떻게 죄를 다 버려? 죄가 과학인데. 목사 볼래? 대청회장 볼래? 이마늘 동산 볼래? 다 죄를 짓고 살잖아. 누가 벗어나? 극단화 그만해. 가야바가 외칩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해도 그렇게 구원하는 예수가 우리가 좋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라고 외쳤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의의 기별이 우리 대열 속에 스며들어 왔어요. 사단은 성소를 더럽힙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 성소를 더럽혀요. 안식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전부 성소가 더러워지는 모습이에요. 왜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성소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 정결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단이 하늘 성소를 어떻게 더럽히는가?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곧 칼을 가르셔서 남은 교회 청소할 때가 온대요.
그것이 1월 효명이에요.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이 남은 교회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직이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재림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성된 사람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죄를 없애러 오셨습니다. 죄를 제거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우리를 죄를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끝나야 합니다. 허물이 맞춰져야 합니다. 죄의 짓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락날락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의가 영원히 내 안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용서받지만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면 다시 병이 도지겠죠. 속죄는 용서받은 그 영혼에 재발하지 않도록 회복하는 처방전이 속죄인데, 그 말의 의미는 주의 품성이, 의가 단순히 입혀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같이 만들어 놓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대로 계속 성령으로 살아옴으로 습관되어지지 아니하면 또 자빠지는데요. 하늘에 옮겨놓으면 또 더럽히려고요. 그래서 속죄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정도로 고쳐주는 처방전이 속죄다. 이런 속죄를 사단이 방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믿음의 주의를 돌려라 라는 주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온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들어보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택한 백성 선민이 그들의 주인을 증오했다. 여러분, 핍박은, 이 밖에서 핍박은 좀 나아요. 우리 안의 핍박이 정말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동산이 가족이 하나가 안 되어지면 그것까지 비극이 앞으로 없을까요? 성령이 거두어지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셋째 천사.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가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사단은 예수를 증오했던 것처럼 증오하는 일이 온다. 이들은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서클 그룹들이 많아요.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내가 너를 안 하니 너는 사단의 자리가 교회 안에 있네. 사단의 회가 있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입술로 예수를 사랑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무리다, 그런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쾌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동방박사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수천리를 달려왔는데, 왜? 왕이 왔다고요? 사막 지나다가 머리 열받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재림 임박했다니까요. 복음 전파 아직 멀었대요. 복음 전파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성경으로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해독제 먹은 약을 전파하래요, 해독제. 해독제 먹은 약을 증거하래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교인은 되어지지만 끝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가?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괴로운 삶이 이거였습니다. 왜 내라는 존재가 온 중대 병력을 힘들게 만들까? 이게 제가 괴로운 시험이었어요. 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지어주었대, 이름을요.
그 이름에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그 이름이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이 바로 우리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이 이름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레미야를 펴시면요, 율법을 의미한다. 예수 재림교회 복음을 의미한다. 율법과 복음의 또렷한 기둥이 딱 세워진 교회는 개신교회가 뭔가 눈이 조금 열려서 재림교회 이름을 읽는 순간 나 법을 위반하고 있네 라고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화살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재림교회 화살이 무뎌져 가지고 개신교 우리 이단 아니야 제발 좀 도와줘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은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타락한 바벨론. 개신교회가 수백만이지만 타락한 바벨론 교회예요. 우리는 그들을 수를 깨서 남은 교회로 불러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낮춰요. 표준을요. 깔아뭉개요. 왜 청년들 개신교를 닮아갑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남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누군가 충성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다. 본론을 해야 마치겠죠. 용이 분노합니다. 용이 분노합니다. 분노. 왜 분노합니까? 내 지배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뜻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데 안 따르는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분노하면서요, 두 짐승이 손을 굳게 잡고 전쟁을 꾸미는 모습이 13장이에요. 이 전쟁에 먼저 결론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두 짐승과의 전쟁에서 불법의 비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만 벗어난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성경대로 안 믿는 일요일, 다른 말로 죄요, 죄. 죄.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과학으로 만들려고 거짓 성령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나 하나님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어. 그런데 죄입니다. 죄 가운데 거짓 영의 역사로 온 땅을 딱 지배하려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보시면 이 강신술의 빛이요, 온 세상을 휩쓰는 걸 봤나요? 이 13장 첫째 짐승은 법안권입니다. 이 법안권을 예레미야에서는 죄악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을 불법의 비밀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글작품이 로마 천주교회다. 이 천주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나서 경건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종교가 천주교회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100%다 로마 교황권에 경배한다 두고 봐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 천주교회죠. 미리 얘기해,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믿죠? 어떻게 믿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한, 물론 이 말씀이 영지주의, 그건 놔두고요. 그 시약적인 것은 놔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누구다? 즉, 그리스도다. 뭔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안지가 나타났습니다. 읽습니다. 그것을 시작. 하나님께서 뭐 이것이 굿뉴스의 굿뉴스 복음이다.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단어입니다. 어떤 육체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맞나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가 그하는 거처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요? 죄가 살아요, 죄가. 주께서 왜 오셨어요? 집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청소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모아서 정하사.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정하사 단어가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하사라는 단어 헬라 영어 펼 필요가 없어요. 정하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사절 이런 말이에요. 사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정하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언신 딱 펴보세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의 본거지로, 죄의 온상으로, 자신의 거처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께서 가져온 육체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네? 죄 있는 육체네? 그런 죄가 있어야 당연한데 죄가 없네? 어떻게 없지?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율법이 이루어져 버렸네. 이걸 어려운 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발 보세요. 빨리 진행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할머니의 혈과 육을 다 받고 태어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유전 법칙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지배한 마귀를 우리 안에서 없이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다. 또 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를 도와주려 온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연약한 타락한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예수님은 TV가 없었는데요. 게임이 없었는데요. 우리와 다르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받았지만 죄를 안 지은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끝내시려고 먼저 살아보셔서 충성된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변호사로 서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다 당했지만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시험에 안 넘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경험한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안 지셨어요. 이걸 이렇게 188인 기별자들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향들을 주님께서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오는 육신을 가진,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육체에서 오는 모든 경향들을 주님께서 물려받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예수는 한 번도 이 경향에 굴복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188년 기별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 배고파라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나쁜 행동을 하는 강력한 영향이 올지라도 그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굳게 붙드심으로 승리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괴로운 체험이었다. 예수님도 나쁜 말 하고 싶은 충동 받았나요? 받았죠. 좀 나쁜 저렇게 충동 받았죠, 예수님이. 하지만 그 시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사단이 이런 다른 예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순간 원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과 다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도 다른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천적의 예수다. 개신교회는 이 교리가 맞지 않아 라고 거절하면서, 그런데 예수 인생 우리와 달라 라고 또 주장한다. 그럼 뭐가 다른데? 그래서요, 제7 안실 예수재림교회가 57년 QOD 사건 말씀하셨는데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받은 것이 뭔가? 예수의 인생에 대한 교리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개신교회는 우리가 쓰는 단어죠. 초인간적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씨가 달라, 종자가 달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 그러므로 특정한 경향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것이 지금 재림교회 교리가 되었죠. 그만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기쁜 요 소식이요. 잃어버린 인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죄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후에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떠맡은 까닭은 모든 점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라도 죄와 관계없는 의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산 그 의인은 타락 전의 아담이 아니고 타락 전의 천사들의 상태가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의가 예수가 경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이긴 거룩한 의가 예수 안에 있는 의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온전한 것처럼 인간은 인성 안에서 완전의 의가 그 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사신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룰 수 있는 의를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년 기별을 통하여 이 인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조금 다른, 우리와 뭔가 조금 멀어져 있는, 뭔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런 육체로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것은 카톨릭의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라고 화이트는 경고했다. 그러면 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죄를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참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 더 쉽게
예수께서 용서받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해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임금으로, 구주로, 왕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께서 있는 그 다스리는 그 사람 안에서는 죄는 불필요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시기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뜻이요. 예수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비.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은 같이 읽으십시다. 읽고 얼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라그나 악마가 나를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 비단에서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인간은 품성면에서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완전이요. 히브리 4장 15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조건은 히브리 4장 15절 모든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라고 4장 15절 주석에 딱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뭔가 간단하죠.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짓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만 죄를 정당화해요. 왜요? 예수를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아서 그래요.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짐승이 다른 예수를 가지고 딱 손을 잡았다니까요. 읽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 그를 이겼다. 이제 이 둘째 아담, 사단이 죄로 온 인류를 처하게 한 그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그 육신에 이 모든 연약함을 갖고 싸움에 임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결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강한 갑옷으로 무장되었고 공정한 싸움을 하기에 너무 많은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마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육신의 바로 그 연약함을 쓰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서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매우 연약함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있다 라고 예수께서 외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께서 로마서 8장 승리하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주님께 감사하자.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 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멘. 사단은 두 짐승을 통하여 예수를 변조시켜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면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민노란 사람은 많지만 증인들은 참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노라 말하지만 진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충성을 정매해 보이는 주님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명, 핑계, 게으름, 나약함 가지고 애처럼 불신의 모습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오후 남은 시간 밥상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게 하시며 우리 모든 관심이 하늘에 머물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